아멘. 자,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이제 본문이 114 본문인데요. 먼저 서론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세대, 우리로 말하면 부모님 세대죠. 첫 번째 세대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20여일 동안의 이야기를 1장부터 10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뭘 다루느냐? 이때 계수를 합니다. 인원이 몇 명인지 그런 것들을 계수를 하면서 인구조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진을 배치하고 동서남북에 어떤 지파들이 설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제사를 중간중간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직무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율법적인 규례, 제사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나시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나시린을 있고 이렇게 하면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이제 38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3개월하고 10일을 다루고 있는 스토리를 10장에서부터 25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26장과 36장까지가 이제 신세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2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고 5개월간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신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들을 26장에서 3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뭐가 장황하고 막 복잡한데 개월수는 엄청나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한 10일 동안의, 20일 동안의 이야기, 그 다음에 38년 이야기, 그 다음에 남은 5개월 이야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앞자의 히브리어를 따서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이름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걸 주제별로 다룬다면 민수기는 방실이 이렇게 이름이 지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해하기 좋습니다. 방실이? 노래 가수인가요? 노래 가수가 아니라 방황과 실패의 이야기. 이래서 방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가에 대해서 방황과 실패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전체잖아요. 전체. 한 40년, 며칠 부족한 40년의 스토리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길래 그런 방황과 실패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한 8가지 주제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구조사를 2번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1장에서 한 번, 그 다음에 26장에서 한 번. 그래서 인구조사를 2번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6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다른 사건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11장에 나와 있는데, 기브롯 핫다와.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줬는데, 그걸로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사건으로, 기록하라고 지역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결국에는 한 보름도 안 되는 그 거리를
그들의 잘못된 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40년이라는 여정이 된 사건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12정탐꾼 기억나시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되죠. 그 다음에 고라 반역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고라 반역도 그냥 일반 백성에 비하면 뭔가 좀 이렇게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250명이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으로 하면서 250명 플러스 14,700명이나 죽게 되는 사건이 고라 반역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세가 여기서 반석에 바위를 치는 바람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20장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모세도 결국에는 화를 내서 불평을 하고 반석을 침으로써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을 불평하고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를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놋뱀을 세워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불순종하여서 또 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음행 사건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때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의 나귀 사건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조사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고라 반역 그리고 모세가 불평함으로써 반석에 물을 내는 사건, 불뱀 놋뱀 그리고 발람 나귀 사건으로 민수기는 마지막 인구조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10장까지가 굉장히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진을 배치하는 거, 인구를 조사하고 진을 배치하고 또 레위인의 직무를 이야기하고 굉장히 지루합니다. 근데 10장이 넘어서면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돼서 그런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이제 계수를 하고요. 레위 지파를 계수를 하고요. 진편성의 행군을 순서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제사에 필요한 그 제사장의 직무들을 감당한 아론들의 아들들을 계수하고 레위 지파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고핫 계무리 무라리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의 제사를 그 제사에 계속 그 성막을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지는 사람들의 그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그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을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신중하고 행정적입니다. 그냥 우죽순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하나님은 치밀하시고 신중하시고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행정적이셔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은혜 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다운되면 그냥 가라앉고 이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삶. 또 여전히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우리가 흥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찾아가는 삶. 이렇게 진중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또 토요일이니까 제가 잊지 말고 늘 말하는 것은 주의 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정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질서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주의 자녀냐 아니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모든 초점이 주의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계획과 이런 것들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주일 됐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끝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또 그 토요일에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예배 드릴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준비된 마음, 행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은 없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계획적이고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이제 7월의 첫 주 예배로 우리가 맥주절이라 하죠. 맥주절. 맥주 감사주의를 한데,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우리가 무슨 추수를 해야 무슨 감사를 드리지, 이거 괜한, 어떻게 보면 성탄절이나 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에 비하면 너무나도 동떨어지는 맥주절 감사주일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한국교회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내일 설교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니 결석하지 마시고, 특히 영상을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첫째 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월의 첫째 날, 의미 있잖아요. 상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의 첫째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상반기에는 이렇게 살았고 이제는 뭘 반성하고 또 뭘 잘했으니까 후반기에는 이렇게 내가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간직한 채 내일 맥주 감사주일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죽은 자도 많이 나오고, 또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또 제사를 통하여서 지파들을 분배하고 했던 그러한, 어쩌면 지루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민수기는 담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헛것이 아니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때에, 민수기를 읽고 민수기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의 날,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맥주절에 대한 의미가 오늘날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 또 동떨어질 수 있는 감사절이지만, 내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과 삶의 의미를 찾아서 후반기의 일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